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표적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합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종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라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부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종국에 죽게 되었을 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내가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 친한 목사님 교회에 그 믿음 좋은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이분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집사님이나 아들 집사는 계속 아버님이 불쌍해가지고 아버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병이 들게 되고 옛날에는 뭐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다 그 집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집사 이원정 집사님도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아프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모셔놓고 병풍을 쳐놓고 이제 손님을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죽었던 분이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죽었던 분이 거기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죽었던 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이 천국을 또 봤는데, 이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살아나셔서 예수를 목사님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를 용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를 하느냐, 자기가 이 지옥도 보고 오고 자기가 천국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이거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보름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은혜는 뭐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데 어떠한 도구로 써야 되느냐, 바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쓰시더라고.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 악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무슨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왕이라고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 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사울왕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데요, 그거가 또 그냥 사울왕을 죽여놓고는 이 다윗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다윗은,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누가 악한 도구가 되느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놀라운 그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한번 5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성을 주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그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은 이러다가는 이 로마에 저기 하면은 대적을 하게 되면 크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49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한번 보시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기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들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나사로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목사님이 아무튼 장로들이 많고 그런데 너무 이 교회에서는 그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 장로님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그 젊은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목사님을 갖다가 이 장로님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 젊은 청년 집사님을 못 죽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끌어내야 된다. 이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님을 아주 끌어내는데 막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떠나가게 되고 후임자가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얼마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그 아이가 하나 죽고 자기는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하나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아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여기 앞에 뒤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막 8시부터 10시까지는요 얼마나 방언도 하고 막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 다 방언을 한번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도 완전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죠. 이기천 목사님인데 이기순 목사님인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오고 개척도 해보시고, 저 광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의정부가 올린데 아주 성도들이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거기에 이제 아마 평신도로 막 전도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여기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전도 나갑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매일 전도 나가서 제가 지금 걱정이 신천지가 아닌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신천지는 그렇게 막 날랄라 방황하고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신천지는 아니야. 신천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해. 막 방언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사람하고 기도 전도 나가고. 그래도 사모님 우리 열심히 전도, 자기 여기 있는 동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신천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목사님의 강하신지 영역이 있는지, 나중에 신천지가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아주 대놓고 자기는 신천지 믿는다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도망을 바꿔드리더래. 성경 가지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신천지가 한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도리어 그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도망가더라.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좀 좋은 그 목사님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거의 매일 우리 사람하고 전도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녁 때 와서는 막 한 2시간 동안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애들 술 먹음에 가려고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좀 기도할 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 다 지금 신혼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기도장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와서 기도해라. 이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는 여기서 드리면 옆에 사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에서 거기다 좀 꾸며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내일서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할렐루야. 네. 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3대 4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표적의 은혜는 뭐냐? 그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도 이제 큰 어떠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지금 막 위험이 앞에 오고 있잖아요. 그러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분도 이 어려울 때에, 지금 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느냐? 이분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떠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기도원이지만은 가장 한적하고 편안한 것이 뭡니까?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한적한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되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허당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먼저 뭐 하시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한적한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제자들과 같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더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서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음성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돕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적한 아버지 곳에 아버지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전 봉헌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상을 떠나 한적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주 어찌 좀 치는지
가운데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놓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넘지 아니하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뒤늦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취하고 나를 돌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행선생님께서 헌금기도 축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성을 당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 아무튼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이 교회도 될 수 있고 또 가정 거실도 될 수 있고 또 방도 될 수 있고 세상을 떠나 기도하는 곳이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0분 이상 여러분들이 한 목적을 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 놓고 또 여러분들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한적한 곳을 정하셔서 3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